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부여한 것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양성으로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현장 예배에서 드려지는 은혜와 같이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저들의 심령 속에 가득히 차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수요일 날은 지금 신명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한 번에 다 나눌 수가 없어서 몇 번에 나누어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십계명이 나오는 중에서 1계명과 2계명 그리고 시간이 되면 3계명까지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이 나오는 곳은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서론이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이고 또 신명기는 조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광야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명기에는 모세가 이제 광야 세대에게 십계명을 받았던 당시 상황을 얘기하면서 또 십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풀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수많은 율법 즉 규례와 법도 계명을 사실은 이렇게 집약해서 풀이하고 있는 말씀이다. 총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또 십계명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간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볼까요? 어쨌든 억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억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기본 정신은 인간을 속박하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 이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닮아가는,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지, 결코 이것을 우리를 속박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딱딱한 법조문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계명을 이렇게 잠깐 보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떤 분은 두 가지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1계명과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을 갖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첫째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도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10계명 전체를 통해서 지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과정 중에 바른 윤리관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그 계명을 보면 두 계명은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나머지 8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계명과 5계명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계명은 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은 그 바른 윤리관을 갖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한 그 바른 윤리관 안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10계명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어느 것으로 나누든 상관하지 말고 10계명에서 주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 다음에 바른 윤리관으로 죄짓지 않게 전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 1계명, 그리고 2계명, 우리가 한번 시간 되는 대로 3계명까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계명과 2계명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을 나누기 이전에 한번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종교가 다원주의가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로는 기독교, 또 천주교, 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유대교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는 그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교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죠. 그런데 이 종교 다원주의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종교가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르지만 결국 추구하는 것은 그 진리는 다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것이나 기독교에서 하는 것이나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은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불교에서는 해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절간에 가면 이렇게 돼 있는 절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 부처라고 하는 그런 상도 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게 같은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다원주의적인 사상으로 보면 그게 의상한 문제가 아니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어떠한 그 스님이 미국에 왔을 때 법정 강연이라 그러네, 법강을 하게 되는데, 법강하는 장소가 어느 교회에서, 모 교회에서 법강을 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그 교회의 목사님도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와 불교의 부처가 같은, 예수가 같은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바로 다원주의 사상이라죠. 천주교도 어떤 면에서는 부처와 같은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하는 그런 사건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교제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종교적인 의미에서, 교리적인 안에서 그것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독교 안에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그거를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물론 천주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참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독단이다, 독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종교가 다원주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신은 있느냐라는 개념과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원주의는 종교에서 섬기는 대상들의 신들이 다 신이다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본다면 과연 신이 있느냐, 다른 신이 존재하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십계명이 주었던 상황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때 주변장에서는 애굽이라든지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 다신적, 다운주의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에 얼마나 신들이 많았습니까? 나일강신, 태양신, 땅신, 개구리신, 뭐 이렇게 있었고 가나안 땅도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신들이 많았던 이때에 다 신교적이지 않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던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렇게 비난과 핍박을 당했던 것이 사실이죠. 지금 기독교가 다른 종교로부터 비난받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천주교처럼 불교처럼 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은 신은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계명과 2계명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좀 조심해야 될 부분, 또 오해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1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안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것 듯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뜻이지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물론 시편 95편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모든 신이 크신 왕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우상 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신이 아니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은 같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1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2계명은 경배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고 절하고 섬기지 않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현실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분명 다른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다 맞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이 되어줄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무서운 것, 두려운 것이 다 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이 될 수 있었고 나무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동물이 될 수 있었고 그랬지만 이것이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2차적으로 나타나는 신이 뭐냐면 바로 다른 존재로 신을 모시는데 돈이나 그다음에 인기나 외모나 지식이나 학력이나 그런 그 권력 등 같은 것을 신의 존재로 묻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적인 우상, 그런 두려움에 대했던 부분들은 사라지고 현대의 우상들은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훨씬 더 많이 강하게 구성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더 강하고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우상 섬기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돈이나 또 지식이나 또 지위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신이 되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해야 된다.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심지어는 목회자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 내가 사랑하는 목회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목회자 말을 더 신뢰하고 그 목회자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목회자가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단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더 사랑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야 되는데 대상의 목회자가 더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기성교회도 이런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미국 교회는 그런 것이 좀 적은데 한국 교회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가 떠나면 그 목회자로 인해서 교회가 분해되는 경우도 종종 본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목회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거나 동등하게 여기면 무조건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과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돈이나 명예나 해무나 외모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스림의 대상이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소중한 끝에 신이 되고 우상이 되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게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다스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된다는 것이죠. 내 영광이나 내 출세나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진 때에 이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다스리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돈이나 권력이나 미모나 인생 어떤 것이든 간에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셔서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계신 말씀에 보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얼굴 앞에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렇게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투를 하게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나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지 않게끔 우리가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계에는 법칙이 있는데요. 무엇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에 따라서 섬기는 존재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처럼 되고 죄를 섬기면 죄의 노예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다른 신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다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신들은 결국 나쁜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섬기는 자들은 노예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중독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약과 도박과 쾌락에 중독되게 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 이
2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의 근본 요구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섬기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동행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지키고 타협이나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계명과 2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 시대에 현대사회에서 이걸 순종하는 것이 또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현대사회는 1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1계명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명령이거든요. 다른 종교는 모두 만들어낸 우상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 결국은 뭐예요?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잖아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만이 참된 종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만이 반드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된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선대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다양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 자신이 바라는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를 포스트 모던 종교다운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종교다운주의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도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사는 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 사회는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스턴 모든 종교다운주의는 계속해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WCC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런 모든 단체들, 이런 모든 기관들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도전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타협하라고 합니다.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구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같이 가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포용력 있게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주시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것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타협하지 않아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회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타협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느냐,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순종한다는 것이죠. 이건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타협하게 하려고자 하는 그 사람들과 오히려 정면으로 도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형편에 구애받지 말고 삶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채사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타협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가올 것입니다. 왜 그렇게 너희만 독보적으로, 독설적으로, 그렇게 독선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 합하자. 그리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서로 드림뭉실 잘 가자. 그래서 네, 우리는 그것과 함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가 옳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기에 그들 중에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논쟁을 부림으로 인해서 결국 담을 쌓게 되면 복음을 전하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들과 논쟁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화평할 수 있는,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세워주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이 다른 신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점검해서 반성하면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1절에 보시면 제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명예 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대상이 누군지 하나님이신 것 1계명이라면 2계명은 예배하는 자의 태도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예배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예배하는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또 하나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야훼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특성이 있는 대로 언약의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종기 뭐 이런 식으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침묵하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못 불러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불렀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예의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한국 그 전통에도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자꾸만 이제 사라져서 나타나고 있지 않고 또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참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저 당시만 해도 우리 어른들이 아버님의 성함을 물어본다든지 어머님의 성함을 물어보면 꼭 자자를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 이름이 안재희였는데요. 안자, 제자, 희자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존경하는 의미에서 예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왜 예의를 드려야 결국 이 예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학교에서 우리가 선생님에게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 교회에서 성도 간에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고 특히 목사와 성도 간에도 예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인가요? 물론 이 일은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 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망령되라고 하는 단어는 소홀히 여긴다, 함부로 여긴다, 가볍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소극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 소극적인 것은 하나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약속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 없는 행위가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 없는 행위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분명히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맹세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이용해서 남을 속이는 것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음에 없는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감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감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하나님 마음에 없는 설교를 한다든지 억지로 헌금을 낸다든지 내 중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약에 나를 가볍게 여겨서 무시하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의 기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된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겠다.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열왕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언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정말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극적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에서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망령되어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망령되어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높임을 받으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존중히 여기는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맞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을 한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자고 약속했을 때,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를 갈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어땠습니까? 기다림, 떨림, 그리고 또 희망적인 것, 그리고 그런 상상적인 것,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그 정말 너무너무 기대감 돼서 흥분되어지는 그 상태.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그런 깊은 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1계명과 2계명 그리고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되시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그런 모든 것을 잘 우리가 분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계명을 통해서 특별히 1계명에서 3계명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긍휼의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랑을 통해서 이 결단은 나의 자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